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제 143강 세 관점 학파와 칭의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 관점 학파의 근본 주장을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관점 학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학파의 공헌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 관점 학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샌더스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이 두꺼운 이 책에서 1세기 유대교의 어떤 실상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기존에 거의 2000년 아니면 2000년 길게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짧게 보면 500년 개신교 역사, 특히 500년 개신교 역사에서 내려오는 그 유대교 이해, 1세기 유대교 이해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그 관점에 대한 세 관점, 그러니까 500년 전통적인 그 1세기 바울 당시의 유대교의 관점을 이제 옛 관점이라 하면 샌더스에 와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제 세 관점, the new perspective on Paul, 바울에 대한 세 관점. 샌더스 자신이 이 세 관점에는 말을 붙인 것은 아니고, 이제 제임스 더니 자기의 강의에서 세 관점이란 말을 썼는데, 처음 먼저 쓴 사람은 라이트랍니다. 톰 라이트. 어쨌든 두 사람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샌더스의 공헌은 이제 1세기 유대교에 대한 세 관점을 이제 제시했다. 근데 이 세 관점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 바울이 1세기 유대교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당대 유대교를 비판할 때 바울이 인식한 1세기 유대교하고 샌더스가 파헤쳐놓은 1세기 유대교 관점하고 같은 거가 틀리는 거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바울이 잘못 봤다. 샌더스 이 세 관점의 눈으로 보니까 바울이 당대 유대교를 완전히 왜곡했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바울에 관한 이제 말하자면 그 네 가지 해석이 이제 있습니다. 네 가지 해석 전에 샌더스를 이제 요점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이 유대교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했다. 언약 체결을 처음에 누구하고 했느냐? 아브라함하고 했다 이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맞으면 아브라함 이제 후손들인데, 이제 아브라함하고 체결한 게 너희 후손까지 다 복을 준 거니까, 축복한 거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430년 후
이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430년 후에 이제 율법을 모세에 의해서 줬다. 율법. 율법을 왜 줬을까요? 지키라고 준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책을 했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은 자손 대대로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유일한 조건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고 축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구원에 진입을 했다 이거죠. 진입. 이게 이제 샌더슨 게딩인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 진입했다. 그 다음에 이제 430년 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럼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율법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이미 구원 안으로 들어왔고 이 구원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밖으로 튕겨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뭡니까? 머무름. 진입하고 머무름. 이게 바로 스테잉 인이다. 머문다. 머무른 게 뭐냐? 바로 율법 생활을 하는 거야. 율법 생활. 그러면은 나중에 되냐? 여도 이제 최후 심판. 심판 때 아브라함 후손은 진입은 다 됐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머무는 거는 율법을 지켜야 머물지 안 지키면 못 머물잖아요. 근데 여기서 율법 안에 그러면 한 번 어기고 뭐 몇 번 어기면 그럼 끝나냐? 그게 아니고 여기 율법 어겼을 때 율법 어긴 게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 죄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게 죄야. 죄면은 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 수단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수단 제사. 그럼 또 다시 이게 이제 회복이 돼. 그러니까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어겨도 너무 불안에 안 떨어도 돼. 그럼 회개하고 속죄 제사 드리고 그럼 제사 안 받아가지고 회복되면 역시 또 머물게 되고.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인은 최후 심판에서 다 여기 벌써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 할 때 이걸 바울 용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의인인 거야. 의인. 칭의. 칭의에 이때는 그런 용어를 안 썼지만 바울 용어로 말하면 칭의고 칭의가 이제 끝까지 가서 여기서 역시 칭의의 완성이 된다. 이게 샌더스가 본 1세기 유대교 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도 물론이고 이 바울 서신을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서신을 어떻게 해석했냐. 샌더스가 밝혀놓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다 이거죠. 안 하고 1세기 바울이 비판한
유대교는 이 율법 공로 칭의 종교인 거라.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러니까 이제 요 칭이니까 요게 이제 구원이지. 여기는 벌써 샌더스가 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언약 체결돼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 된 게 벌써 하나님 백성 된 건 이미 구원이고 칭이 된 거고, 이걸 유지하려고 율법을 하나님 주고 그걸 이 태도나 이거라 했는 거지. 이거 지켜가지고 칭의를 얻는 게 아니다. 그 해석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칭의죠. 요 공로, 그러니까 율법을 개인적으로 더 지킨 사람, 못 지킨 사람, 아주 못 지킨 사람, 아주 잘 지킨 사람, 층계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부득불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남은 못하는데 난 지켰으니까 자기 의가,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로 바울이 막 비판했다 이거지. 이게 16세기 종교 해석자들의 바울 해석이다. 근데 이제 샌더스나 이 세관점 학파 사람들은 그거는 1세기의 바울 상황을 16세기 자기들 상황으로 똑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1세기 바울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의 기존 이 사람들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오는 개신교, 의 바울 해석, 더구나 칭의 해석은 문제 많고 틀렸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것도 이제 반격을 하는데, 그걸 다 하려면은 뭐 얼마나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 대충 요점만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참, 제가 좀 이 뒷골목 신학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보수 신형 말 들으면 정말 맞아요. 그런데 하다가 책 듣고 이쪽 말 샌더스 세관점 보면 그것도 더 맞네. 그러니까 참 워낙 천재들이 자기 논리를 설득력 있게 성경을 전부 이쪽 저쪽 다 성경을 다 가지고 하면은 그 일로 내려가면은 뭐 문제 있는지 문제점 찾기 어려워요 사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유대교 비판이 그 말이야 바울이 자기 이제 서신에서 유대교를 비판하니 우리 알다시피 바울의 유대교 비판이 왜 비판했나? 비판한 건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때 인식한 유대교는 어떤 내용이었냐 이거지. 거기에 네 가지 해석이네. 네 가지 해석. 하나는 이제 샌더스의 해석입니다. 샌더스는 이제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도 나오고 또 다른 서신의 내용들 담메색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거꾸로 되잖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날 핍박하냐 해서 졸지에 담메색 가다가 꺾어졌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관으로 본 거죠. 그게 일생 전할 복음을 직관으로 다 봤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유대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경주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구나 하는 걸 계시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 계시에서 봤다 이거죠. 그러면은 샌더스는 이제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유대교를 그렇게 나쁘다든가 문제점 많다든가 뭐 율법 공로 지켜가지고 행위로 공로 칭의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라. 그리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다른 서신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교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왜 유대교를 비판하냐? 단지 유대교를 비판한 이유는 이 유대교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유대교하고 문제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 거꾸로 지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그 긴 세월 동안 대망하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 맞구나 이걸 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받았던 유대 교인들이 자기도 그랬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안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종교다. 그래서 유대교를 비판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종교다. 이래서 비판한다. 이게 샌더스예요. 근데 좀 단순하기도 하고 이 대학자의 결론치고는 상당히 너무 무모하다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에요. 요 같은 던이나 라이트라는 이런 같은 진영의 사람들도 그거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거친 결론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관점 학파 이 핵심적인 세 사람 중에 샌더스의 공헌은 바울에 대한 해석보다도 1세기 유대교가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밝힌 이게 지대한 공헌이고 뒤에 뭐 던이나 라이트나 뭐 레이제넨 뭐 우리 이름도 모르는 세관점 학파에 가담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샌더스의 유대교 해석, 1세기 유대교 해석 거기에 기본 전제로 깔고 한다 그거지. 거기에 공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제넨 그리고 이제 샌더스가 이런 종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적 율법주의지. 이게 핵심. 이 단어를 잘 이제 기억해 두시죠. 언약적 율법주의. 유대교가. 공로적 율법주의가 아니고 언약한 자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은혜로 준 거다. 언약적 율법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샌더스가 아니고 레이제넨이라는 사람이죠. 레이제넨. 레이제넨.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유대교에 대한 샌더스 해석은 정말 옳다. 인정하고, 바울은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를 어떻게 봤냐. 이 사람이 한 거다. 바울의 유대교 비판의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율법, 그 다음에 공로, 칭의, 종교로 바울이 당시의 유대교를 오해했고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종교를 비판한 거다. 이래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2000년, 21세기에, 20세기, 1977년에 나왔으니까
20세기에 샌더스가 그 당시 살았던 당대 바울보다 유대교에 대해서 더 정통하게 알고 있다.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은 완전히 자기 몸 담고 있던 그 유대교를 완전히 오해했고, 샌더스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게 유대교를 박해했다. 이래야 된다, 이거지. 이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세 관점 학파의 쌍두마차, 투탑은 바로 던과 라이트입니다. 세 관점 학파. 이 사람은 이제 바울에 대한 세 관점 학파니까 바울에 대한 이 이제 해석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학계에 영향을 또 못 줬다 이거죠. 던과 라이트. 라이트는 이제 뭐냐면은 바울은 샌더스가 본대로 바로 그렇게 당시에 유대교를 그렇게 봤다. 이게 또 던과 라이트의 해석이라. 언약주의 율법주의로 바울도 똑같이 그래 보고 있었다. 그런 유대교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이 언약주의 율법주의하고 싸운 거다. 이게 던과 라이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바울이 자주 하는 게 율법의 행위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주 나오잖아요. 뭐 로마서도 몇 번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다른 서신도 나오고 이래요. 율법의 행위들. 그 다음에 자주 생긴 이제 나의 의, 자신의 의 이런 말들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로 자기 의를 쌓고 의롭다함을 하나님부터 얻으려 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 안 했다는 거지. 그거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바울이 그랬다고 해석하는 거고, 레이제는 바울도 진짜 16세기 종교 개혁자랑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말 아닙니까? 이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은 샌더스 유대교 이해하고 똑같다. 그럼 왜 싸우나? 그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해는 뭡니까? 요거는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의 모든 항목,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까지 다 지켜야 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의는 개인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 준수, 그 다음에 의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지. 근데 던과 라이트는 바울이 율법을 행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지. 율법 행위들은 참 빠짐없이 그러면 이제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노? 어차피 죄인이지 이래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거지. 이런 거는 전통이란 말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면 율법 행위를 이 세 관점에서는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을 어떻게 이해했나 이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들이 모든 항목이 아니고 한정된 거. 한정된 거 지난 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게 뭡니까?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식사법에 대한 정결법,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에서 정결법, 요게 3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 한번 봐라. 요걸 말한다. 이게. 왜 이걸 언급하느냐? 그게 구체적인 사건 터진 게 뭡니까?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왔어. 와가지고 이방인들, 그게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곧 도착한다. 하니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떠나붙다 이거지. 왜? 거기 들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율법의 행위를 안 지킨 사람들을 하고, 식사 정결법도 없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단 말인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피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책망했다, 이지. 당신이 말이야. 그따구로 해도 되겠어. 그래서 책망을 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이 모든 율법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요 한정된 거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유대인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로마 교회가 뭐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유대계가 이방계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요거를 최소한 지켜야 된다. 우리 다 지켜라 한 게 아니다. 우리도 다 못 지키잖아. 근데 요거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요게 율법의 핵심이고,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 요게 지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믿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구원을 누리는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인 거래요. 야, 그러니까 이 천년상 내려오는 이 개념이, 고정관념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이런 문제다, 이런 문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의도, 나의 의, 자기 이익하면 개인적인 가치만 이 두 사람이 해석한 거는, 이건 개인적인 의가 아니고 민족적 의를 말하는 거다. 민족적. 민족적인 의죠. 그게 요 율법의 행위라. 이걸 그러니까 바울이 50년대 후반에 순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활동한 거는 한 30년 안 되죠. 한 20몇 년밖에 안 돼. 20년. 바로 기독교가 탄생하고, 서신이 제일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바울 서신 아닙니까? 복음서는 한참 뒤에 나왔고. 이 당시에 아주 초기 공동체에서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의식이 이랬다는 거지. 야, 이런 와중에서 바울이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 보통 사람보다, 이 사람들 다 원래 유대 교인 아니었습니까? 그 보통 사람도 바울이 골수 유대인이고, 극단적인 유대 교인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무리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거꾸로 져가지고 완전히 그 유대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요런 이제.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 이 율법의 행위, 바울이 말 율법의 행위, 이거 지킬 필요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 믿음. 여기에서 바울의 칭의론이 나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 선교 현장에서 근데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방인 처음에 선교할 때는 바울이 선교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공동체에 들어오면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미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들어온 또 이방인한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 행위들. 그러면 이제 율법의 행위, 율법이란 이 행위 개념이 이 세관점 학파의 해석에만 확 좁아지는 거지. 요 세 개만. 그러니까 이방 선교 현장에서 이 옛 관념에 빠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칭의론이 믿음으로만 한 게 나온 거다. 그래 이때 믿음은 이거 율법 행위 지킬 필요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여기서 나온 거다. 요게 세관점, 바울에 관한 세관점입니다. 뭐 좀 쉽게 이해됐는지 모르겠네. 야,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이제 어찌 되느냐? 바울의 유대교 이해하고 20세기 샌더스의 유대교하고 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 다 알고 샌더스가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알고 그거가 싸운 거다 이랬잖아요. 근데 아까 레이전에는 이제 여기 이제 바울은 요 종교 16세기 종교라고 똑같이 유대교를 봤다 이래 본 거죠. 그 요건 이제 큰 설득력을 못 얻는 거지 이제 맞아요. 그럼 아까 그럼 이제 말한 대로 그러면 20세기 샌더스가 알고 있는 아무리 제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400년간 유대교 문을 다 뒤벼가지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 파악한 유대교하고 당대 몸담고 있던 바울이 알고 있는 유대교 완전히 바울이 오해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가지 해석, 대표적인 해석이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두언약 이론입니다. 두언약 이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말하자면, 이거 금방 지었네요. 쭉 이렇게 하면 유대교 안에, 유대교가 율법, 그러니까 율법 공로주의가 아니고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인 거라. 샌더스가 밝힌 거는 두언약.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야. 그것도 언약이고, 기독교는 두 언약이 이제 유대교 언약하고 기독교는 두 언약이 때 말입니다. 여기는 예수의 갈보리 산 언약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옛 언약, 구약, 요거는 신약.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벌써 시내산 언약에서도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율법을 주고 그 다음 지키면은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 칭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다.
이거 하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고 예수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예수가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 그럼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믿기만 하고 전혀 계명이 없나요?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하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새 계명이 있어. 이게 신약의 율법 아닌 율법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뭐 복음서 보면은 뭐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얼마나 많나요. 여자 보고 음식물 품으면 눈 빼뿌라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명 이것도 지켜야 돼. 그러면 믿을 때 뭡니까? 믿을 때 칭의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라. 칭의. 이거는 언약을 믿었고. 그럼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했잖아요. 칭의. 그럼 세계명을 지켰어 꾸준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칭의니까 구원에 이미 들어가 이제 진입해서 여기도 구조가 같다 이거지. 진입. 그 다음에 세계명 지키면서 그걸 이제 머무름, 이제 스테잉인 하는 거야. 스테잉인. 머무름. 그러다 보면 최후 심판 때, 예수의 중보로만이 예수의 최후 심판. 여기에서 최종적 구원. 그래서 칭의의 종말론적 유보라고 말해요. 종말론적 유보. 이게 뭐냐면은 특히 김세훈 박사가 이걸 많이 이제 주장하는데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 똑같다 이거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가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왔어.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아니. 그러니까 칭의도 우리 특히 루터나 칼빈에서는 뭡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한 번 칭의 받으면 끝까지 무조건 가. 근데 이게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아닙니까? 그럼 윤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지 뭐 받아놨는데 뭐 자기 장 따놨는데 뭐. 그러니까 이 윤리와 칭의를 어떻게 갈등을 느끼지 않고 이게 통일을 시키느냐. 이때 여기서 나온 게 종말론적 유보인 거라. Not yet. 아직 유보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최종적 칭의가 되려면은 바로 이 세 계명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근데 그 세 계명을 지키면 그럼 역시 뭐 공로 아니냐. 한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뭐가 틀리냐. 여기는 언약을 율법은 어쨌든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가. 근데 여기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세 계명이 지켜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언약 이론은 그러면 이제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옛 구원, 새 구원, 두 언약 이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예판, 새판 둘 다 구원이 있어. 그러면 굳이 예수가 메시아일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샌더스의 이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다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버리면 그럼 기독교가 뭔 차이 있노?
아브라함 때도 믿음 없었나 뭐. 그것도 하나님 직접 준 건데 이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곤란한 이제 해석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 게스턴 등의 신학자인데 뭐 이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럼 예수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면 어땠냐? 유대교의 위상이 기독교 못지않게 올라가고 이 두 종교 간에 뿌리 깊은 갈등과 불화가 해소된다. 이런 이야기 진짜. 근데 이제 제가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한 게 그것도 뭐 내용이 많아요. 한 절반 좀 넘게 읽었습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라이트 해석은 뭐냐면 유대교가 결국 이 언약을 못 지켰다 이거지. 못 지켰다. 그래서 예수가 왔다. 유대교는 그렇게 실패한 종교로. 이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못 지켰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톰 라이트는 어떻게 보냐면 포로 뭡니까 70년 포로 생활 돌아올 때 끝난 게 아니고 돌아와서 사실 내용적으로 예수 시대까지 계속 포로기였다 이거지. 포로기 연장. 왜냐하면 지배를 계속 받았잖아요. 계속 강대국에 지배를 받았으니까 포로기 연장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묵시 사상이 나오게 되고 종말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대망이 더욱더 간절하게 된 메시아. 그런 시대 상황에서 메시아 예수가 왔다. 하나님 보내줬다. 이렇게 해석한 게 이제 라이트 해석입니다. 이게.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바울의 칭의로는 그러니까 율법, 공로주의, 여기에 대한 믿음, 은혜의 기독교, 율법, 공로주의, 유대교의 싸움이 아니다. 이 던과 샌더스, 라이트가 해서 이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이제 유대교 민족주의하고 싸운 거다. 유대교 민족주의. 민족주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을 구분하는 정체성 표지, 아이덴티티 마커, 정체성 표지를 줬다. 율법. 그리고 이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율법으로 울타리를 탁 덮는 거야. 그럼 그는 뭡니까? 울타리 표지, 바운더리, 경계를 딱 지어. 바운더리 마크. 그러니까, 자, 너희가 이방인 보고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 구원이 뭐냐? 또 칭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모세로부터 쭉 이루는 우리의 이 율법의 이 아이덴티티 마커를 너가 달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신칭의로 싸운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방인도 이런 요런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을 위한 싸움이었다 이거지. 싸움. 그러니까 칭의론의 어떤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지. 그 처음에 담회에서 나의 근본적인 죄성, 행위냐, 은혜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방인은 유대인하고 이 율법의 행위들 요거 때문에 자꾸 부딪히니까 그거 안 지켜야 된다는 싸움 와중에서 바울의 칭의론 이신칭의가 나왔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제 요지를 대충 좀 아시겠죠?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뭐냐 이거지. 아까 그 바울 칭의 교리에 칭의론의 의미 축소를 되는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런 해석은 뭐냐 하면은 바울의 칭의는 구원론이다. 구원론. 그 칭의론 위의 범위가 구원론 아닙니까? 구원론. 구원.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는 죄가 없다.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다 이거지. 죄 없다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 아닙니까? 수직적 관계. 여기 이제 구원론이 구원론. 그래서 제가 이 칭의론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끝내고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제 구원론을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정에는 구원론. 구원에는 꼭 뭐 칭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요런 이제 근데 이 세관점 학파에 의하면은 그거보다도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어떤 관계 문제보다도 수평적 문제. 특히 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요런 기본적인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고 믿기만 하면 되느냐? 요런 이제 사회학적 문제 차원이고, 구원론에 이제 대해서는 뭐냐면 교회론적 차원이다. 그렇지? 어떻게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냐? 교회 구성원 되는 게 구원인 거라 말하자면 수평적 문제에서는 교회론. 그러면 이제 요새 전통적인 이 칭의론의 옹호자들은 요 수직적인 구원론에 치중했고 20세기의 세관점 학파들은 요게 이제 사회학적인 교회론적인 수평적인 교회론에 입각해서 칭의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수직이 중요해요. 수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위치탈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지. 이 문제가 먼저 수평이 먼저 해결되고 수직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할 때 그게 수직적 문제지. 예수하고 자기가 수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의 생활 한 거. 몸의 생활은 시킨 대로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출석 딱 하고 봉사하고 교회 규정 준수하고 뭐 딱 모범적인 교회 생활 할 수 있어. 그럼 그 자체가
이 수평적인 교우들과의 관계, 아름답고 원만한 관계가 그게 하나님과 나의 문제에 직접적 해결을 가져오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 수직적 문제가 딱 해결되는 만큼 수평적 문제는 저절로 나온다. 따라 해결된다. 그거 저는 보여주고, 이제 기독교 이 역사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고 더더구나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4세기 초에. 4세기 초에 되니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이유가 뭡니까? 삼위일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요 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세 관계도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를 여기 이제 딱 올리려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성육신 되면 예수가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들은 로고스지, 그냥 로고스. 그래서 이게 325년에는 성령은 언급 못하고 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를 치열하게 논해가지고 결국은 동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389년입니까? 거의 4세기 후반에 가서 여기 세계 다 됐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신론, 신론이죠. 삼일체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신론 아닙니까? 신론이 제일 먼저 신학적으로 확립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제 예수가, 여기 이제 신성이면서 인성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럼 신성과 인성이 예수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또 문제는, 이게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양성기독론이 이제 확정되잖아요. 신성과 인성 함께 있는 분이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이게 이제 뭡니까? 기독론인 거예요. 신론, 기독론. 신론 신학적으로 확정되고 기독론 확정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구원론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어거스틴이 와서 이 구원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수백 년 지나도 그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됐어요. 이런 순서. 그 말하자면 수직 문제가 이게 뭐 내용이 많이 이걸 붙여놔서 순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수직 문제 같은. 그럼 예수가 뭐 신도 아니고 뭐 완전한 신이면서 인간이다 아니고 순수한 진짜 인간이고 참 인간이고 피조물 인간이다. 그것도 뭐 정토이든 이다이든 뭐 삼다이든 간에 그것도 기독론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거거든. 기독론인 거래. 이게 먼저 나오고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 나와의 관계. 이것은 칭의 아닙니까? 요게 이제 대속 제물이지.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대속적 구원이지. 근데 순수한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건 신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순수 인간인데 어떻게 똑같은 나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내 구원자가 되냐. 요게 이제 구원론의 핵심이지. 그러면은 요게 확실히 되면 교회는 뭐냐? 바로 이렇게 딱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의
들어간 사람들이 그만큼 저절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생명체로 하면 생명의 유기체가 되는 거지. 이게. 근데 그 순서를, 이것도 다 중요한데, 순서를, 요거를 너무 강조하면, 이게 희미한 상태에서 강조해보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거는 흐지부자이 돼보고, 웃기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민중신학하고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요쪽을 이제 막 희생, 순종, 뭐 헌신, 투쟁, 다 생활 아닙니까? 다 필요하지만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이제 바닥 기초공사고 기둥 골조가 잘 써야 돼, 기둥이. 6.25 때 뭐 그런 말 쓰였죠. 뭐 독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지은 건축물이 이제 좀 있었는데 폭격을 이제 뭐 안동에서 그다음 이제 폭격을 이제 맞았는데 다른 건 아예 막 완전히 박살났던데 독일 사람들이 지은 거는 기둥은 다 남아있거든. 기둥 남아있고 그래. 그만큼 기초 튼튼하게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칭의에서 이 수직적 문제를 보다도 이 수평적 문제를 너무 그렇다는 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칭의론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한데 또 다른 관점에서 먼저 이 사람들보다 먼저 의미를 축소시킨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슈바이처인 거다. 슈바이처는 제가 전도 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신칭의가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슈바이처가 볼 때는 이 이신칭의는 예를 들어서 뭐 이 한라산 분화했으면 제주도가 뭐 오름이 많잖아요. 뭐 윗세 오름, 무슨 오름, 오름 많아요. 그 오름에 전부 이게 나머지 분화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옆에 이신칭의는 보조 분화구다 이거야. 주 분화구가 아니야. 그럼 주 분화구는 뭐냐? 바울의 핵심은 in Christ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이게 주 분화구다. 야, 이 말이 저는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칼빈도 이제 루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루터는 막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신칭의. 근데 칼빈은 이신칭의 하면 막 성화나 제로 막 따라온다. 막 이렇게 나오지만은 칼빈은 칭의와 이 성화가 인 크라이스트 안에 다 있다.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연합한 거지. 연합이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의로움과 거룩함, 칭의, 성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 예수 안에 함께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칭의 다음에 이제 뭐 칭의 요 가지고서 이게 현실적으로 구분 안 되고 개념적으로는 반드시 또 구분해야 된다.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왜? 내가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게 칭의 때문에 그렇거든. 성화 정도까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인크라이스트 안에 있게 되느냐? 어떻게 연합하냐? 여기 연합에 여기도 아까도 바울이 바울하고 유대교하고 뭐 어떠냐? 성령의 도움이고 저쪽은 자기 이제 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 그게 바울의 해석이다, 그지? 근데 이제 이것도 성령의 도움이다, 성령. 근데 이게 좀 막연한 말이고 이 개혁교회, 칼빈 교회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 벌써 그 위에 더 기초가 되는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기독론에서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같이 분하고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인성의 문제가 우리는 인성인데 신성과 우리의 연합을 신성 그 가진 분하고 연합을 하면은 그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그게 참 이제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론의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야 이 근본적으로 전제를 한번 바꿔 생각해보자. 뒤집어 생각해보자. 하듯이 기독론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관점이든 예관점이든 또 전번에 보면 뭡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그렇게 그게 대화가 되냐? 그건 혼합이지 하고 막 나무라는 거나 다 해결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이 이제 우리 구원론하고 그 다음에 기초로 당연히 기독론을 나가야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칭의론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이제 구원론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